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동기는 비슷해요. 몸이 아파서 아니면 좀 힘들어서 또 너무 우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이런 어, 좀 방향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또 누가 권했을 때, 아, 그래, 예수님 믿으면 나도 좀 행복해지고 성공되고 좀 그런 인생이 되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예수 믿고 나서 뭐 해결받는 그런 경험 때문에 또 예수 믿기도 하고요. 그렇게 출발을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것이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을 합쳐서 내가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생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옷을 입을 때, 뭐 어떤 뭐 재미를 추구할 때, 또는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고 반대로 막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딱 꽂히면 이제 돈 벌려고 하죠. 뭐 외모에 꽂히면 뭐 뜯어 고쳐서라도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외모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막 공부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한이 있다면 뭐 공부를 자꾸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싶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도 모든 일과 그런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막 하려고 하는 약간 좀 권력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이익을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결국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 그리고 추종하는 사단, 이 권세와 사단의 문화, 사단의 배경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막 시커먼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막 목조르고 두렵게 하고 이거는 굉장히 유아기적으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장의 신분이었죠. 루시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 앞에 루시 빛된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또 굉장한 능력을 위임받아서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장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던 이 천사가 타락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중심을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계시록 이런 데 보면 하늘 북극성 뭐 하늘 보좌에 다 보자 막 이러면서 도전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즉 공중에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없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이꼴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음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연극, 뭐 드라마,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스킷 드라마를 하죠, 예배 전에. 오늘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예배 때 보면 열린 예배 보면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기도까지도 한 방향으로 쫙 맞춰져서 정돈된 그런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무튼 찬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세계관이에요. 선악과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악과에 담아서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설명만 듣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면 그것을 막 방언을 하거나 막 몸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막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거는 영적 현상을 체험한 거고요. 그런 영적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현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이 어, 우리와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 안정감, 감격, 기쁨 이거와 차원이 다른 절대적 만족과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보통 궁금했던 거, 힘들었던 거, 더 이루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리셋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추구하고 또 얻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취업하고 또 나름대로 뭐 해외 유학도 가고 막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100조쯤 있으면 100억이 아니에요. 100조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이유, 취직하려는 이유 다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200조를 벌으려고 또 노력하겠죠. 세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세속적인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 만족,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사는 이유가 바뀌어요. 공부할 이유도 바뀌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보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하셨던 그 인생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신발을 벗잖아요. 그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게 만드는 거는 성경적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많은 인생관과 세계관과 훌륭한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참고하는 건데 거기에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은 어떨 때는 취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둘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외모 가꿀 수도 있죠. 뭐 연애할 때는 좀 가꿔야지. 그러나 거기에 뭐 온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죠. 돈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돈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노력과 준비를 하면 돼요. 경제라는 게 아주 간단하더라고. 이 사람 주머니에 있던 거가 이렇게 돌다가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도구를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내 주머니도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전 세계 이 돈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또 숫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는 숫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코인으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블록 화폐 같은 거.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암호화된 어떤 파일인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돈을 인쇄해가지고 찍으면 그게 뭐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의 흐름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도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이건 복음 밖의 경제인데, 내가 경제 활동을 내 힘으로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건물, 빌딩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일을 안 해도 건물 관리인을 두고 쉽게 말하면 시간 지나면 뭐 한 달에 그냥 뭐 몇 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건물 몇 개를 준비하면 평생 이제 쉽게 말하면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면 결국 돈 다 잃어버려요. 돈이 움직여서 들어오는 통로를 갖고 있으면 그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페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창구를 같이 가지면 그게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력도 좋고 물건도 많이 만드는데 전 세계 그 물건을 또는 어떤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창구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는 제품도 잘 만들지만은 쉽게 말하면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매력 덩어리인 이 애플 스마트폰이나 애플 기기를 사려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장터를 또 거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자기들은 노력 안 하는데 30%의 수익을 가져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전략들이 뭐 넷플릭스나 지금 막 플랫폼 경제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필요할 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그래서 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전편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 이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기록하는 이유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전편의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사도들의 행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보낸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구원의 길, 우리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 운동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정말 믿으면 운동하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이 회복이 돼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해가 안 되죠? 어느 날 이해가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계복음할 사람이 돼요. 또 더 좋은 기회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돼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면 세계복음할 사람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10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믿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고 불안하고 내가 경쟁에서 우위에서 밀리니까 더 실력을 갖추면 될 것 같아서 하잖아요. 언제든지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그게 선악과 기준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학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선과학을 알게 됐죠. 공부 잘하면 좋고 못하면 나쁘고, 좋은데 취직하면 좋고 안 좋은데 취직하면 나쁘고, 좋은 부모님 만나면 좋고 안 좋은 부모님 만나면 나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행복해졌나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안 좋은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인생을 딱 두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려고 다 노력하는 선과학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 위치에 도달하는 그 지점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을 내 발밑에 둬야 만족이 될까? 그때는 아마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죠. 그게 세상을 사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선악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소유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내가 최고의 기준으로 인정할 때 그러면 해방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막 몰두해도 건강하지만 몰두하지 못해도 건강해요. 우리는 믿으면. 네. 그러면 왜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실비실하면 세계복음하기 어려우니까.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건강에 목매이지는 않아요. 제 건강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공부 막 목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공부해요. 지금도 책을 보고 연구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깨우치는데 학위가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박사학위를 못 따서 또는 남들보다 유식한 어떤 말들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제가 모르는 영역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해방되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는 다 축복이에요. 박사학위 3개를 갖고 있는데 더 스트레스 받더라니까. 너무 몰라서. 뭐 노벨상 같은 거 못 갔어.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못 가서. 나중에 그막 상위권 막 이렇게 엘리트 집안과 결혼을 못해서. 선과학의 기준은 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 때 왜 해야 되는지가 이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과 주의 뜻으로 확인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생을 걸죠. 저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려놓은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를 저는 붙잡게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 전해주는 거.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 직장의 일과 여러분들 분야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옛 사람의 인생관에서는 해방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니까. 사단에 대해서 죽은 존재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맞는 옷이 아닌 거예요. 인생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뭐 예배 잘 못 드리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면 흐름을 타라. 흐름 안 타도 돼요.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어제까지는 묻지도 않고 오늘 생명의 능력으로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약간 억울하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적어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비유를 늘 하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시장에 나왔다가 일하러 갑시다 해갖고 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품삯의 품계가 똑같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축복은 언제나 충만하게 임해요. 구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지금 청년의 시절에 이루어야 될 꿈보다 더 중요하게 믿는 믿음의 가치가 맞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앙의 위인들에게 역사하였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해요.
어제까지 아닌데 오늘 약속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충만하게.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교역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뭐 열심히 뭐 훈련도 안 가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응답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응답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믿어요. 무엇보다 그런 노력과 그 노력하면 결과가 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오죠. 좋은데 취업이 되고 더 많은 기회가 부여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더 믿거든요. 그 결과가 훨씬 나아요. 노력하는 사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만나겠습니까? 일일이 막 찾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만나잖아요. 왠줄 아세요? 제가 TCK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렘넌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적어도 5천 미 전도 종족과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리더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믿어요. 그걸 제가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전 재산을 내가지고 빌어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추방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될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그게 1차적으로 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기 시작하면 살기 힘들다니까. 세상에서는 답이 없지.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막 오히려 더 힘든 결과가 왔어요. 응답이 별로 없었어요, 더. 그나마 열심히 노력할 때는 좀 노력의 결과라도 오는데 뭐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했더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세상과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생기면 저는 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거는데 뭐 응답이 뭐 안 오겠어요. 그런데 안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특히 해외 현장에서 막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적 한계도 있고 문화적 한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과연 내가 이 나라와 이 세계에서 살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올까? 이런 것들 결정도 안 됐잖아요. 게다가 또 불쑥 또 이성 친구가 생기고 이러면 또 막 속색이고 막 서로 막 긴장 관계에 있다가 금방 30대가 훅 넘어가거든요. 그때 막 현실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게 인생인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인생에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큰 일로 다가오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바빠져요. 그럼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적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저도 하루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가 딱 고정이 되고 조장이 세워지니까 다락방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이게 지속이 안 되면 우리 대형 같은 랩런트가 이 자리에 케냐에서 와서 지내다가 이 자리에 어떻게 참석하겠어요? 지속되고 아마 조장이 아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막 성경을 외우고 막 구원의 길을 외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 줄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 세계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힘든 인생의 결과밖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있어요. 서밋타임이라고도 하고 나시린 기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관과 노력을 멈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 제목은 없어도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도 찾아보고 좀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볼 수 있다면 묵상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죠. 자, 이것이 없이 사는 것보다 이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석도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잘 모를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막 기도원에 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지정을 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노력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 막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만족을 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방향이 보이죠. 말씀으로 주셨던 방향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는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가 너무 커서 그렇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을 누리지 않고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세상 배경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냐. 영적 지도자인 7천 전문 지도자들은 전문 분야 전체를 살릴 부르심 속에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배경이 실제로 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적인 3차원적인 시간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4차원적인 역사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인생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답이 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성격상 살아온 인생관이 있어서 막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결과를 주시고 인생관 살아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막 좀 쑤셔서 막 오래 못해. 그러면 짧게 짧게 또 응답해 주세요. 요즘은 또 그런 시대예요. 옛날 농경 시대나 산업 시대는 뭐 오래 공부해야 되지만 지금은 짧게 짧게 여러 것들을 다 알고 합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요 뒤떨어진 세계가 됐을 텐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지 세계관도 아주 작지 그런데 너무 빨리 해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1년에 바꾸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막 100만 원 넘는 거, 막 150만 원 이런 걸 1년에 바꾼다니까. 전 세계의 모든 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에 테스트하는 장이 한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대가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뭘 못하죠? 너무 기본적인 거를 못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러면 안 지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비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해외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지켜봐도 뭐 지속적인 도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수많은 기회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날 때 고집, 성질, 살아왔던 인생관 여전히 그 속에서 또 신앙행위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조직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들. 어느 단체나 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나 직장에다 보면 막 끼리끼리 노는 문화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하고 교류해보고 어떤 나의 틀은 아직 갖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무리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계획이 있거든요. 또 굉장히 좋은 사람과도 준비시키는 계획이 있고 저는 반면교사를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저 사람은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겠구나. 너무 훌륭한 게 많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복음 못 들어갑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 현장에서 30년, 4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연습했던 분들을 만나보면 10년, 15년 지나도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중요한 것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놓는 줄 알아요? 결혼하고
대학교 강의 자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생기고 이제 더 이상 연주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이럴 때 내려놔요. 그게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은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고 축복하시면 이미 우리 알고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세계 복음화할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어져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하면 된다. 이 바벨탑 사상이 아직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게 지배당하는 우상 숭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붙들리게 된 것이죠. 30년, 40년을 노력하면 결과가 와야 되는데 붙들린다니까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복음 밖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실수해도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과 인생관 안에서 선택한 일이 굉장히 실수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회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응원군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망감이 왔을 때, 힘들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하고 또 시작되게 해주세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을 찾겠어요? 오빠, 그녀를 찾겠어요? 안 찾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 바라볼 때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하나님, 제 이거 아시죠? 이러고만 있어도 막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 바라보면 가장 큰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맨날 절망을 주실 거예요. 그 원하지 않으면 매일 저처럼 하나님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절망은 없고 매일 충만한 은혜가 있네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결국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에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바벨탑은 재앙이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수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결정이 돼요.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그 결정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요. 정말 고민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끊는 걸로 그 선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앙이죠. 그렇게 성공된 바벨탑이 없었더라면 무너짐도 없었을 텐데.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신의 힘과 은혜 속에서 성공이 필요하다면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정말 세계복음의 빈 곳이 이렇게 많은데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힘은 연약하니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공돼도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죠. 그런 사람. 저는 랩런트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의시되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모자라게 본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게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모자란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조건인 거예요. 너무 모자라서.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축복으로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에게 복음 심부름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게 되고 전달할 수 있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냐? 나 중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우상 배경, 영적 세계, 다른 사단의 세력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 바벨탑, 성공 중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려면 멈추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막 시험을 앞두고 막 과제 앞두고 이럴 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정말 말라 죽습니다. 나중에 내가 뭐 하나 이러려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도 좀 일찍 일어나서 멈추는 시간.
그건 딱 내려놓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참 신기하게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막 잠잘 시간도 없이 막 바쁘고, 어떤 때는 막 여러분들 앞으로 중요한 연구팀이나 뭐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런 데 들어가면 며칠 막 일주일 이상 밤새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다투는 막 그런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근데 영적으로는 여유로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주일에 26군데 가거든요.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만났을 때 막 급하게 보이던가요? 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길을 열어주시면 가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못하게 되면 그렇게 기뻐요. 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안 할 테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요점은 그게 아니라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도. 제가 오늘도 푸시업, 팔굽혀 펴기를 한 100개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동작 한 50개 하고 막 아령 들고 막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스프링 이렇게 딱 눌렀다가 너무 팍 튕기듯이 몸이 항상 힘이 딱 와 있어요. 105kg에서 이렇게 살이 빠지다 보니까 근육도 같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막 피곤한데 이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이 됐어요.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몸이.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보면 돼요. 나를 넘어서는 것. 내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이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유일한 축복.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축복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힘이 생겨요. 나를 조금 벗어났는데 우리가 하는 일, 직업, 공부,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은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못 뺏어가요. 또 누가 막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방해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방해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은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하면 힘들어요. 기도 수첩을 하거나 주일 강단 말씀을 그냥 생각해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오늘 할 일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요즘 호흡 같은 거 좀 천천히 쉬고 내뱉고 멈추고 하면 굉장히 생각이 딱 정돈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2시간 가죠. 그리고 1시간은 근력 운동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매일 지금 축적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신 이 은혜와 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요. 저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처음에 뵙고 따라했어요. 막 산에도 가보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맞아.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듣는 것보다 녹취된 거나 메시지를 쭉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자, 이 힘과 은혜가 없으면 지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봐서 알겠지만 365일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은 약간 자켓이 바뀌었지만 거의 옷도 안 바뀌고 넥타이도 안 바뀌고 영상을 보면 하루에 다 찍은 줄 알아요. 삶의 리듬이 저는 거의 비슷해요. 바빠지나 한가해지나 똑같아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막 삶이 막 질서가 없고 막 들쑥날쑥하고 막 바쁘면 힘들고 한가하면 푹 퍼지고 이러면요. 건강에도 문제가 와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따라와요. 여러분 뭐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뭐 62가지 삶 안 해도 돼요.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은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이 일과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게 본론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씻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리는 게 본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과 시간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요 삶의 규모를 좀 배워야 돼요. 도전해 봐야 돼요. 이게 정착이 안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막 일이 많아지면 막 그 일이 본론이라, 공부하는 게 본론이라, 사람과 얽혀 있으면 그거 해결하는 게 본론이라,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시간이 요만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만 지나면요 완전히 다운됩니다.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주부가 바뀐다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하루의 일과 시간은 그냥 응답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린 선택을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와요. 제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준이 최고의 방법을 노력을 기울일 상황이 안 되면 5 정도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 2를 선택한 사람과 똑같은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못해서 안다 하지 않아요. 못하면 못한 결과를 또 받아들여요. 왜냐면 못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거 너 알 거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인 축복, 이 땅에 보이는 내용을 자꾸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렸으니 내 삶이 변화되겠지, 더 채워지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되어지니까.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면 그때는 약속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진짜 시작이 돼요. 공부도 그때 막 내 정신이 아니게 막 하게 되고요. 막 중요한 어떤 결정도 막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결정도 하게 됩니다. 렘넌트 7명 전부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소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임하니까 해방되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점술, 무속, 우상을 선택하죠.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사로잡히는. 우리도 그랬다면 우리 안에 외모 우상, 성공 우상, 행복 우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상, 성공 우상, 이게 신들이 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아마 검색해 보면 있을 겁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더 좋고. 우리 안에서 우상화된 그 내용들이 신이 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틈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별것 아니구나. 이래야 해방돼 버리는데 그게 내 우상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위트홈이 아니라 무슨 홈이죠? 미션홈.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이 와요. 충만하게.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아세요. 권능을 받게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로 수만 가지 상태가 있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사단이 붙들고 있는 인생.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오래전에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부모님 단계를 거쳐서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언제 해방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인생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저주에서도 해방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내 삶이 지옥 배경인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후대들에게 또 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은 사실 엉터리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은혜를 경험하면 나름대로 그 축복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계속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내 인생관 속에 붙들려 있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환경이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을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배경 속에 흑암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문화를 바꿔버리는.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응답이 자꾸 오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라는 걸 내려놨다니까요. 목회를 위해서 제가 사역하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음악인이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안 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하고 일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바뀌면 그 사업터, 일터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진짜 내가 동료들과 회사와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현장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고. 분명히 그 현장에 나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희 자매는 돌아가기 전에 한번 시간을 좀 갖자고 한 것은 그러면 내가 삶을 훼손하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사는데 성경적 전도가 계속될 수 있는 답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한번 해주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답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요. 여러 기회에서 좀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 받아야 되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한 증인으로 되는 것. 왜냐하면 모든 증인들이 성경의 증인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체험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게 돼요. 이 축복은 경험은 당장 안 와도 생각의 방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 중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당장 못 누려도 이쪽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이쪽을 향해서 멈춰 있어야 돼요. 이쪽을 향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대부분 어려움이 오거나 한계가 왔을 때 또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아닌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향해서 방향을 잡잖아요. 허무해진다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막 절망하거든요. 우리는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노력했던 그것과 합쳐져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또 여세요. 놀랍습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예요. 기다리는 것.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제일 좋은 시간을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시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는 시간이니까. 나는 너무 말은 못하고 힘들다는 시간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단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향하고 있다면 대부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난 돈이 없고 부모님의 배경이 없고 누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청소년기 때 또 청년 때 랩넌트 시기는 많은 것이 없을 때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규모가 형성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성공했을 때 많은 응답의 자리에 가 있을 때 교만해지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1000명, 10,000명이 누려야 될 복을 내가 대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 그런 사상이 유럽이나 미국 문화 속에는 있어요. 근데 한국은 쫄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내가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내 자녀들한테 다 대대손손 물려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누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저 어려운 사람들은 나처럼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이런 이상한 사상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조건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더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삶이나 인생관 속에 들어와야 돼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도네이션 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있어도 굳이 교회 그런 거 입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도 말고. 어? 한 달에 돈 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돈 10,000원도 못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중직자들이 10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수수하게 와서 영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뭐 회비 낼 때는 같이 내고 어떤 중요한 내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식대비나 이런 거 낼 때는 모르게 회계한테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상 내고 이래야지. 내가 낼게 이러면 그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럽죠. 나는 언제나 이렇게 가난해서 탈출하는. 오히려 내가 좋은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좀 성숙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디안에서 모세가 고생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 영적 배경을 누릴 힘이 있어야 200만 명을 광야에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세 일생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은 다 준비해 놓고 모세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편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80년의 시간을 허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출발 지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주어졌잖아요. 인생의 방향, 랩넌트, 또 TCK, 또 세계복음화 일꾼, 7천 전문 지도자 이런 메시지와 방향이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면 이제 기다리거나 또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어떨 때는 막 결단하고 인생을 걸 때 그때가 언제죠? 성령 충만이 경험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실현될 수 있는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생을 거세요. 지금은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응답으로 오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섬기는 교회, 또 강단, 또 어떤 부서 모임 이런 거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나의 교회로 생각해야 돼요. 동국교회 출신이지만 동국교회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보고 그 교회는 뭐 짭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교회 강단을 나의 강단으로 딱 붙잡고 또 우리 동국교회 전체 방향이나 뭐 우리 다락방 전체 방향은 전체 세계복음을 방향으로 붙잡고 나의 강단은 섬기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밀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영적인 것도 치유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하루의 시작 전에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루의 삶은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연이 안녕.